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혹한 세상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론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나요? 아니면 이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배웠던 경제 이론이 현실에서 맞지 않거나 또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상하다. 배웠던 것은 이런 내용이 아닌데 현실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다르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웠던 믿었던 체계가 무너지고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드러날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거나 혹은 배웠던 이론이나 개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제법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순된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내 주변에서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게 되고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맞나?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지금 맞는 길인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정말 맞는 것이었던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욥은 공의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욥기 21장 7절의 말씀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악행을 행하고 착취하고 탈취하고 이런 권력자들이 오래 살고 오히려 국가를 위해서 또 조국의 어떤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몸을 던졌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우리나라 근현대사 가운데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악인들이 형벌을 받기보다 오히려 장수하고 세력이 강해져 세상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즐기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욥은 보면서 그것은 참 공평하지 못하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리하는 도덕 질서가 심각하게 망가진 것이고 또 자신 또한 자기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믿음 체계의 혼란을 느끼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은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을 한탄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금 현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부터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2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심판의 때가 속히 오지 않음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때를 묻고 있는데요. 일종의 원망 섞인 탄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참혹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날이 오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죠. 1절 말씀은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아니하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아니하셨을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때를 정해놓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욥을 보게 됩니다. 욥이 이렇게 탄식하며 질문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2절부터 나오는 뒤이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욥은 가장 삶에서 취약한 사람들이 착취당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흔적이 전혀 없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듣게 되는데 고아와 과부 가장 어떤 면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이렇게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너무나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스스로 몸을 숨기면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학대에 못 이겨서 숨어버리는 현실을 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어서 먹을 것이 없고 추위에 입을 옷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지금처럼 강한 한파가 있고 우리는 이렇게 어떤 따뜻한 외투를 입고 거리를 다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입을 옷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전의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아가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혹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냉혹한 현실이 끝나고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는 그 부르짖음이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이 고통이 마치도록 빨리 고난이 끝나도록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하반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이토록 잔인하고 참혹한 세상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세 번역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욥은 이 부조리한 세상, 착취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을 고발하지 않고 있어요. 이 9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그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노예로 빼앗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어떤 사람을 향해서 고발하고 그들을 폭로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듣고 있지 않는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고 있는다.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하나님 왜 듣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이토록 엄혹한 그러한 냉혹한 그러한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왜 관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공의를 행하실 하나님께서 어째서 잠자코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경험할 때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사실 그 현실도 견디기 어렵기는 하지만 그 현실을 이기게 할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할 때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가고 답답해지고 더 힘겨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설가 박원순 작가는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을 잃고 나서 신의 말씀을 너무나 듣고 싶었어요.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그는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박원순 작가가 한 말씀만 주소서라는 그런 어떤 책 제목으로서 이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런 마음인 거죠. 한 말씀만 주십시오. 제 아들이 왜 죽어야 됐는지,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믿는 성도에게 고통도 고난도 힘든 일이지만 더 힘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기도도 간구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그 세 번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 간구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는 삶의 영역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한 영역에 좀 개입해 주세요. 나의 관계의 영역에서, 사역에서, 건강에서, 질병에서, 진로에서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담대히 또 묵묵히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합심 기도를 함께 기도한 이후에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불의한 현실, 참혹한 세상을 마주하면서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보이는 세상에 매몰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정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나라의 일꾼들이 맡겨진 일을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와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는 정책과 여건이 마련되게 하시며 물가 상승과 추위로 고통하는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